굉장히 귀한 날, 이제 평창 올림픽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참 의미 있는 날인데 여러분 용기를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에 기도원에 대한 말씀을 제가 서로 드리고 은혜를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시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혼란과 갈등과 비극의 현실이 점철되었던 시절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가 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혼란과 갈등이 또 이제 계속 외세의 침략을 받는 비극이 됐을까? 그것은 성경에서 사사기 21장 25절에 그 말씀을 정확하게 그 원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말로 해석하면은 사람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유익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그 다음에 사람마다 그렇게 살고 멋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혼란과 갈등과 계속해서 외세의 침입을 받는 원인이 되었다고 성경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회자가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을 때를 돌아보면은 참 많이 다듬어진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목회를 하면서 자기 소견대로 목회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과 뜻대로 목회를 하면은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패와 좌절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런 목회와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 얘기를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선택하셨을 때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때문에 엄청나게 괴로움을 받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으로부터 탈취와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그때 그 실정이었습니다.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사사기 6장 1절로 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뒤틀려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범죄를 하면은 그 대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가 빼앗기고 외세로부터 침탈을 당하고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한다 하고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도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가 제일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가장 많은 민족, 참 부끄러운 민족이 됐어요. 그리고 13년째 자살자 1위, 지금도 1위를 치닫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들도 자살을 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래 오르기 때문에 갈등이 심한 나라는 이 세상에 딱 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참
나라가 어디로 갈지 우리 모두가 걱정이 될 정도로 그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는거니 세계에서 가장 작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미개하고 가장 궁핍한 나라, 남북이 논하져서 전쟁으로 이 땅은 처참하게 황폐화된 이 땅, 세계가 말하기를 이제 그 땅은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셔서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복된 나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풍요로운 나라, 복된 나라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민족은 깨닫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한국교회는 이 혼란스러운 가장 중심의 한국교회가 버티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제구실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라가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은 항상 하나님과 관계에서 진단하고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궁핍함을 심하게 당하자 그제야 하나님께 돌아와서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시죠. 예. 그래서 이 기드온은 그때 하나님 부름받을 당시에 포도주를 집을 짜는 틀 그 속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예. 기드온은 원래부터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 큰 용사가 아니라 처음부터는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사사기 6장 12절에 보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자기 길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고 부르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그 말에 쉽게 납득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거니? 기드온이 13절에 보니까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기드온이 말하는 이 말은 우리들이 쉽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목회가 안 되고 내가 기도했는데도 뭐가 되는 일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뭐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목회가 이 꼴이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해 잘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가? 뭐가 이렇게 되는 게 없지 않은가? 그렇게 그 다음에 말하는 게 이 기도의 말이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 네. 저도 교회가 처음에 개척을 해서 성도들이 이제 차기 시작하고 자리받기 시작하고 했을 때 교회가 소란이 일어났어요. 주동들이 몇 사람이 그 다음에 교회를 흔들어 놓고 떠나려고 했어요. 그럴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하는 말이 아멘을 하고 그때는 안 받아들여져요. 여러분한테 어렵고 힘들고
그 다음에 뭔가 되는 게 없을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아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아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죠. 기도원이 똑같이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는 흠이 많고 허물이 많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제껴놨다.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심지어는 버렸다.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잘 표현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궁핍에 처하고 제대로 목회가 풀리지 않을 때 힘내세요. 당신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아무 위로가 안 됩니다. 거기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요. 속으로 하나님 함께 계시다면 내가 이 꼴이 될 수가 있겠는가.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 저를 보고 하나님은 그 한국교회에서 크게 일을 많이 했던 분인데 그가 저를 강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목회자의 모임인데 이제 그때 강의하고 나오니까 저보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문화평 목사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하나님은 아닙니까? 했더니 아니 자기는 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화평 목사의 하나님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기도원이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게 여러분 나와 함께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기도원에게 네 힘으로 가서 미디안을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기도원의 반응을 보세요. 사사기 6장 5절에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진 작은 자입니다. 이게 무슨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약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데 그런 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얘기죠. 무엇으로 합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많죠. 우리 교회에서 겨우 월세물 기도 힘든데 무엇으로 성경을 하고 무엇으로 주의 일을 하고 무엇으로 이웃에게 이웃을 돕고 하겠습니까? 급급하고 정기세물 기도 급급한데 무엇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약하고 되는 것도 없고 부족한데 무엇으로 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무엇으로 합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과 사고가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과 마음이에요. 나는 약한데 다른 교회는 보니까 돕는 손길도 많고 그 다음에 남편도 아주 잘 도와주고 자녀들도 돈을 잘 벌어서 그 다음에 뒤에는 후원해 주는데 나는 우리 자녀들도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뭐 이제 목회를 처음에 해가지고 보니까 내가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죠. 네. 여러분 이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로 16절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는 이미 저물었으니 여기에 빈들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삭막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저물었다. 이제 이미 해가 저물었다.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빈들과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는 이 말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걸 줘.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접할 음식도 준비해 오지 않았고
자기들 먹을 음식을 그때 가난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들은 생업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배고플 때는 밀을 끊어서 비벼서 먹고 허기를 채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이 많은 사람을 먹을 걸 주라 했을 때 아멘으로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우리가 먹을 걸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말하기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 알죠. 한 소년의 도시락, 한 끼 식사, 아이의 한 끼 식사 정도의 분량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안 된다는 거죠.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우리는 이제 개척교회고 월세 물기도 급급한데 무엇을 합니까? 하는 소리가 똑같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너무 보잘것없고 그 다음에 변변치 못하다는 거죠. 예. 네, 그렇게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 많은 사람한테 이 보잘것없는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9절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보잘것없고 작은 것으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장충동 교회에 곽현모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처음에 장충동 교회가 그 장충동 산비탈에 학고방 쭉 있었는데 거기에 다 양철 지붕으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북에서 피난을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북에 피난와가지고 재산 다 놔두고요, 집 다 놔두고요, 겨우 몸만 빠져서 가족들과 함께 그 다음에 남한으로 피난한 피난민이에요. 그래서 청계천에서 그 다음에 조그만 리아카에다가 그 다음에 실, 좀야, 쥐야 뭐 이런 것 가지고 팔아가지고 겨우 끼니를 연명했던 장면이죠. 그러니까 5가족이 살기에도 너무 급급한 삶이었죠. 그런데 장충동 교회가 비가 오면 그 양철 지붕이 다 낡았어요. 일제시대부터 있었던 지붕이기 때문에 거의 물이 줄줄 샜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이면 거기다 물 새는 곳에다가 이제 양푼을 갖다가 받쳐놓고 뭐 이제 설교 소리가 물 떨어지는 소리가 똑같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묘 장로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어느 날 기도 막 하다가 내가 성전을 짓겠다 하고 결심을 했어요. 아니 성전을 짓는데 1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2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근데 성전을 짓겠다. 그리고는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낡은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 중에 제가 성전을 짓기로 하나님께 소원하고 결단했습니다. 교회에서 선포해 주세요. 왜냐하면 마음이 변할까봐 선포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황당해가지고 아니 장로님 성전 짓는 게 한 푼 두 푼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닌데 아니 장로님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성전을 짓는다고 하십니까? 좀 절제하시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닙니다. 제가 결심하고 결단했습니다. 목사님 공포해 주세요.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마음에 안 내키지만은 이제 광고 시간에 광고를 해줬어요. 그때부터 이 박 장로님이 하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정심을 가락국수 한 끼로 때웠는데 정심값 15원인가 얼마 되는 정심값 정심을 먹지 않고 그걸 교회 이름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헌금을 하시다. 그래가지고 언제 헌금 성전을 짓습니까? 1년이 지났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성전이 지어집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또 기도하다가 안 돼서 이제 그 청계천에서 장사 끝나면은 이제 저녁에 저녁밥을 먹고 나가서
박스를 줍고 깡통을 줍고 빈병을 줍고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것도 교회 통장에다 헌금했어요. 그래도 그거 가지고 성경이 지어집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곽현묘 장로님은 변함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 일을 했어요. 나중에는 온 가족이 자녀들과 같이 깡통을 주고 빈병을 줍고 그래서 헌금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어디 집회에 초청을 받았어요. 큰 교회.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그 곽현모 장로 얘기를 해서 간 거예요. 우리 장로님 이런 분이 계시다. 했더니 그 교회 옛날 독립문 메리아스 그 회장이 거기 교회 나온 장로님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더니 목사님한테 곽현모 장로님이라는 분을 저하고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니까 당신의 성실함과 진실함을 보면은 이제 이 독립을 우리 메리아스 총판을 내가 당신한테 주고 싶다. 그래서 총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독립문 메리아스를 운영하는 장로님도 헌금을 하고 온 성도들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장충동 교회가 잘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작다고 안 하잖아요. 우리는 힘이 없다고 안 하잖아요. 우리는 개척교회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으로 하니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네가 가진 걸로 먹을 걸 줘라 했는데 안 하잖아요.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는 거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열쇠이자 능력인데 아멘. 우리는 또 다른 무엇을 구해요? 그럼 내가 일을 할 수 있게 하려면은 물질을 주시든지 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아니면은 로또에 당첨되든지 뭐 이렇게 구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기도원을 선택하셔서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과 원리로 일하시고 사람을 쓰시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를 크게 여기는 자를 쓰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사람을 선택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스스로를 열등하게 여기는 사람, 열등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너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분의 크고 위대한 것만 자꾸 조명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자기의 고백이 뭐라고?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 자나의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데서 그때 강함이라. 예.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의 약함에 대해서 첫째 능력은 남에게 업신 여기고 조롱을 받고 남이 욕을 먹고 업신 여김을 당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대접받고 대우받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업신여김과 멸시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질병도 있었고 이 바나바와 비교할 때 설교도 유창하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궁핍했다. 궁핍했다는 거예요. 호주머니에 돈 1,000원도 없었고 10,000원도 없었고
어떨 때는 끼니도 걸렀다. 글쎄, 우리가 바울은 굉장히 큰 인물인 것 같은데 그는 가난하고 궁핍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공고했다. 공고했다는 게 뭐예요? 형편이나 처지가 딱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고래등 같은 교회, 교육과를 가진 교회가 아니라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 이런 것처럼 지금 공고했다는 거예요. 형편의 처지가 딱하고 그랬어요. 좋은 방에서 침대를 놓고 자는 그런 잠이 아니라 추운 데서 웅크리고 잘 수밖에 없는 그런 공고했던 형편이나 처지가 딱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위대함만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바울은 궁핍했고 공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들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모든 성도보다 이것은 자기가 겸손하고자 꾸며만 낸 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작게 여겼어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크게 들으신 이유는 바울이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연약한 자로, 쓸모없는 자로 늘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위대하게 쓰셨다. 여기에 복음의 비밀, 은혜의 비밀이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작은 자로 오셨다는 걸 우리는 놓쳐버리면 안 돼요. 낮은 자로 오셨고, 궁핍한 자로 오셨고, 능욕받은 자로 오셨다.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의 특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연약한 자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를 키우려고 합니다. 자기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네. 이사야 53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습을 생생하게 여기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고 우리가 볼 때도 저 정도면 하나님의 아들 맞아. 참 훌륭해. 뭔가 달라도 달라. 그런 점이 단 한 점도 없었다는 거예요. 볼품 없었고 그 다음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외모도 볼품 없었고 학벌도 문벌도 가진 것도 그 다음에 아무것도 인간들이 흠모한 저 정도면 선망의 대상이야 하는 점이 단 한 가지도 없었대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자꾸 사람들 앞에 주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과 항상 반대로 해요. 반대로 하면서 내가 주의 종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주님은 풍채도 없고 외모도 없고 단 한 가지, 인간이 보기에 단 한 가지도 참 좋다, 저렇게 좋은 게 있었구나 한 점이 없었다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그 위대하고 아주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에는 마치 사람이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곳이 있을 때 자란 위에 풀보다 더 컸어. 그러니까 작은 것 속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작은 것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작은 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련하게도 자꾸 자기를 크게 보이려고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작은 것,
없는 것, 약한 것. 내 교회가 작습니다. 내 교회가 천박교회입니다. 우리 성도가 적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힘듭니다.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입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또 숫자가 많은 것보다 작은 걸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교회에 대한 작은 교회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큰 교회를 부러워합니다.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람들을 동원했을 때 32,000명이 처음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숫자가 많다. 다 돌려보내라.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 여러분, 그럴 때 기드온이는 마음에 아멘 했을까요? 못하죠. 왜냐하면 적군들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너무너무 수십만 대군이었어요. 32,000명, 그 다음에 세 발이 피야. 겨랑으로 파헤치는 것 같은 것.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모인 백성들 훈련도 되지 않았고 변변한 무기도 없는데 32,000명 오합지졸이에요. 그래도 많다고 돌려보내라. 돌려보내고 10,000명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10,000명도 그래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다 또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개울에서 물 먹은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300명만 남겼고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가 큰 교회 앞에서 기가 죽고 주눅이 걸려요. 큰 교회 목사만 목사 같아 보이고 자기는 나는 목사가 아닐 거다.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우리가 목회를 합니다. 네. 두려워 떠는 자를 다 돌려보내고 10,000명이 남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00명도 또 많다고 하시고 그 중에 300명을 골라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안 쓰실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은 자신을 높이고 돋보이려고 하는 걸 보고 교만이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교만한 자들입니다. 교만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이걸 얼마나 이 교만을 무너뜨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고 안 쓰시는 것과 판단합니다. 겸손은 범사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약한 것 속에 담겨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한 자로 오셨고 외모로도 하나도 볼 것 없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 역시 약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아는 게 많아요. 너무 아는 게 많으니까 자꾸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너무 힘이 많아요.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깨어지고 부서져서 온전히 연약해지기 전까지 어떻게 하든지 자기 힘을 의지하려고 해요. 우리는 약함 때문에, 교회가 적은 것 때문에, 또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데 그 약함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자신의 연약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꾸 작아지는 사람입니다. 아멘. 소심하고 겁없는 기드온에게 주님께서는 여러 번 그에게 표징을 통해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메뚜기 떼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같이 강성한 수많은 적군들을 진영해 불화라고 하는 부하 한 사람 딱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밤에. 기도는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거기 들어갔다가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도저히 덜덜덜 오금절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드디어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귀하게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주라 그래야면 내가 후일에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를 안겨주리라. 아무리 들어도요 있어야 주지. 내가 우리 교회가 처음에 제가 기성교회 사역을 하다가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성도 한 세대 집사 한 세대 놓고 이 조그만 3층에다가 얻어놓고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 주의 말씀대로 이 말씀 주라 그래야면 내가 줄 것이다. 이 말씀 있었잖아요. 그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7교회를 개척교회를 돕겠다 해가지고 그때도 5만 원씩 7교회를 돕기 시작했어요. 우리 건물 세도 물 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건물에 전기세 물세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교회에서 7교회를 돕는다는 건 어쩌면 만연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7교회를 돕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개척교회인데 우리 월세도 그거 받는데 무엇으로 순교를 하고 무엇으로 돕고 우선 내가 숨 쉴 수 있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가부를 보세요. 그 여인처럼 가난하고 절망스러운 환경에 우리가 처해 보았습니다. 아들 하나를 데리고 먹을 거라고는 한 끼씩 싸도 변변이 없는 그런 절박하고 고단한 절망적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에게 가서 먹을 걸 나한테 먼저 가지고 오라. 먹을 물을 나한테 가지고 오라. 그래서 먹은 거니 먹이 뒷다리에 피를 빼먹지. 선지자라는 자가 아니 어떻게 다 죽어가는 가난하고 그렇게 필절한 그에게 먼저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가. 여러분 그런 형편에 처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는 교회가 약하다고 선교 안 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가진 게 없다고 남을 돕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상승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맨날 머물고 자꾸 쇠퇴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왜? 인색하고 교만하니까 순종 못 하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처음에 제가 전국목회자 세미나를 시작할 때 지금 돌아보면 참 무모했죠. 제가 구하나 목사 그가 전주에서 30평 3층인가 얻어가지고 겨우 시작을 할 때였어요. 그럼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월세 물기도 바쁘고요. 정기세 물도 바쁘는 그 목사님 어느 날 제가 우연하게 목사님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들을 섬기고 재충전하는 것이 좋겠는데 목사님 나하고 동력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 뜻깊은 일에 하죠. 동력하려면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세미나를 하면은 다 무료로 하면은 저는 경험이 없으니까 한 6천만 원, 7천만 원 들 거 아니냐. 그럼 내가 반을 할 테니까 반을 사람들을 소개하든 일에 헌금하면 복 받습니다 소개하든 뭘 하든지 3천만 원 이상을 해낼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하겠다. 시작한 세미나입니다. 근데 지금 구하나 목사 어떻게 되면 여러분 아시죠? 그 4층 그 빌딩 그 교회와 신학교하는 빌딩 하나님 다 주셨죠. 그 앞에 있는
주차장 다니. 근데 우리는 왜 안 될까? 인색해서 안 하거든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거든요. 왜? 지 형편이 어렵다고 안 합니다. 안 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문제는 내 형편과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는 핑계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성격이 급해서 화를 잘 내줘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 딱 가지고요. 화날 때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대입시켜 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막 화부터 내버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직도 목회자로 써주시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순종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목회가, 내가 하는 일이 비상을 하고 도약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약을 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계기가 돼서 도약을 하게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16년을 제가 16회까지 세미나한 걸 돌아보면은 그 세미나의 기쁨으로 조건 없이 교회도 어려운데 계속 돕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요, 성장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아멘. 왜? 한국 교회는 목회자들에게 사업이 걸려있고, 목회자가 바로 세워주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다. 이걸 아는 사람은 하는 거예요. 우리 세미나를 계속해서 말없이 도왔던 장로님들, 기업을 하나님께서 계속 키워주시는 걸 보았어요. 우리는 왜 안 오냐? 약하다고 안 하고, 나는 가진 게 없다고 안 하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되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올해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참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하며 아멘. 또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